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는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약을 뜻하시는 분이 체험하시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되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뜻하신 모든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의 의로우심이시며 그리스도의 죄를 열어가게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뜻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지 않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아멘. 찬양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붙잡아 인신매매하던 노예 선장, 이게 존 뉴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악한 행위를 했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어요. 그러던 존 뉴턴이 노예를 싣고 가는 배가 이제 거센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자 그렇게 완고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존 뉴턴이 배 안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어요. 내가 이제 두 쪽이라 가지고 배 가라앉으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존 뉴턴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거센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거센 폭풍 가운데 지킴받았던 존 뉴턴은 이제 그 풍랑 속에서 건짐받고 바로 배에서 내려서 노예 선장 일을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늘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했더라고요. 그 후에 존 뉴턴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했더니 정말 그 흑인 노예에게도 사람의 생명이 있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70년 전 그 영국은 노예를, 그 흑인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막 물건 사듯이 팔고 사고. 근데 이건 아니라고 계속 그 당시에 영국은 국회가 형성돼 있었어요. 최초의 국회가 형성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계속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흑인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거래 방지 법안을 저는 청원합니다. 계속 청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존 뉴턴의 말을 빗장둥으로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의로운 윌리 포커스라는 청년이 그 존 뉴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청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존 뉴턴이 임종이 가까워서 임종하는 그날 그 법원에서 노예 거래 폐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이들이 영국 가면 축구 선수들이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 했더니 250년 전부터 그 흑인들이 와서 이제 해방을 맞아서 거기에 거의 같은 식구들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니까 영국에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인도도 영국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귀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도 사람이 영국 총리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존 뉴턴은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흑인을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은 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방금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 존 뉴턴 그 노예 선장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종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원망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원망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들에게 있어 건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헬라인이나 모두 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 존 뉴턴 그 목사가 영국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그러한 국가가 되고 있다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의 말이 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말이 독사와 같다. 입술의 말 속에 독이 있는 사람의 말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파멸과 고생의 길로 빠져든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의 삶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최후에는 죽음으로 가는 지옥의 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 신문에 그 115세 된 요 근래 제일 장수하는 그분을 이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장수하려면 독사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피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독사같이 독하게 말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했어요. 입술의 말에 저주와 부정적인 말과 죽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라. 희망적인 말과 생명의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같이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몸에 좋은 약이 된다. 선한 말이 뭐죠? 칭찬하는 말이에요. 너 참 잘했어. 정말 건강하게 보인다. 너 정말 훌륭하게 우리 태민이하고 수찬이가 군생활을 잘 마쳤는데 참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정말 얼굴이 좋아 보인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좋은 말이 몸에 좋은 약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칭찬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선한 말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번화가 마음을 평안하게, 사람이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번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족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예, 올무가 뭐죠? 예, 새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막 올무에 걸리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악한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올무를 걸려놨는데 거기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안 걸린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려요. 올무를 치워줘요. 그래서 사람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고 평안하게 재앙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잘못된 결정을 해요. 104세를 산 우리 김영숙 교수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이 성경을 읽고 이제 혼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44년이죠.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일본 군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 한국 그 학생들을 그 전쟁터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저 동남 필리핀으로 끌고 가고 한국에 있던 학생들은 저 만주 전쟁에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영숙 교수가 그 일본에서 윤동주 그 시인하고 같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부 끌어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동남아로 이제 필리핀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는 그 하숙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계속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절망을 하고 술독에 빠지거나 그냥 절망해서 그러니까 전쟁터로 끌려갈 시간을 기다리면서 고통 중에 있었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그 14장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또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자유함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평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인생의 여정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24시간 지켜보시고 중보해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주죠? 이 전쟁터로 내가 끌려가야 됩니까? 안 끌려갑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김영수 교수님이 그 학생 시절 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온 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네 생명을 책임진다. 그 상황부터 자유를 얻었대요. 그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로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걸 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의 청년들을 강제 징집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조지아주로 가고 폴란드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배 타고 도망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이 전쟁만 피하면 되니까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우리는 전혀 감각을 못 느끼지만 그런 것을 막상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들은 이렇게 안정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량받았기 때문에 성량받았다는 거 뭐냐면 대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속량,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또 어떠한 세상의 그 시련 속에서도 염려하고 탐식할 때마다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먹이는 놀라운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도 세상에서 1등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그 사람들이 추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먼저. 나는 산으로 가겠다. 그리고 산으로 혼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남아서 산에 혼자 앉아서 어떤 기도? 아마 예수님은 이랬을 거예요. 굶주리는 지금 유대 백성 그 5,000명은 떡과 먹을 그 양식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알게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전쟁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안 싸워요. 왜냐면 둘 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슬라브족이에요. 우리가 남북한이 반민족이에요. 싸우듯이 지금 싸우는 게 똑같이. 뭐 때문에 싸워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면 싸워요. 러시아의 그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 종교예요. 우크라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크라이나는 나 우리 그리스 종교 안 믿어. 종교가 왜 전쟁을 해? 이러면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푸틴이 뭐라고 그래?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쟁하지 말자. 그리스 정교는 1월 10일인가가 아마 그 성탄절로 생각이 이렇게 그래요. 그 모든 종교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는 잘 돼야 돼.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은 누가 그린지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친구 때문에 친구의 손을 그렸다고 해요. 이 손이 어떻게 됐냐면 두 사람이 이제 미술 공부하러 왔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한 친구가 그랬는데 너가 미술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일을 할게. 그래서 네가 미술 공부 마치는 날까지 내가 네 그 학비를 다 댈게.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는 그 친구가 미술 공부하는 동안 학비를 대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친구의 그 도움을 받고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해서 정말 미술 잘 그리는 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에게 너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화가가 됐으니 너도 공부해 했더니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손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린 기도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이 나라도 로마로부터 해방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 것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수리를 갔어요. 한참을 갔는데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면서 이 작은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발동기 돌려 가는 배도 아니고 큰 배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노를 져서 가는 배예요. 그럼 바람 불면 이 배는 끔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에서 영종도 앞바다만 가도 조금만 그 발동기가 없는 배는 물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휘청휘청해요. 그 안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타가지고 정신이 하나 없는 거야. 배가 출렁대가지고 막 흔들리니까. 그런데 저기서 깜깜한 밤, 이 밤 사경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밤 2시부터 3시쯤 됐는데 바다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은 제자들이 전혀 안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걸어와요? 그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소리치는 거예요. 유령이 온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안심하라. 나 유령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거센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그 흔들린 배 속에 있던 그 모든 12제자를 안심시켰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설교를 제목을 막 쓰다가 바꾸래요. 뭘 바꾸냐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심해야 될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주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풍랑의 배가 넘어질 것 같아요. 삶의 이야기가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곁에 있다. 안심하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라. 나다. 내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는 무리를 걸어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주세요. 나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겠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베드로의 장점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담백한,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예.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가 복잡한 사람보다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딱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주님이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지금 밑에 뭐예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그 배에서 발을 물속으로 딱 디딜 때 베드로는 이걸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님의 얼굴만 봤으니까. 그죠?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딛고 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그죠? 제정신 차리면 물에 빠지죠. 그죠? 속이 있거든요. 그죠? 제정신 차리고 밑에 쳐다보면 물에 빠지죠. 그 말이에요. 제정신 차리자마자 물에 빠졌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씁니다. 기록돼 있어요.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 제정신 없을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는 예. 오직 믿음이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무리를 막 걷는 거예요. 예. 이 기억은 평생 동안 베드로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힘들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집중해야 돼요. 끊임없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성 가는 길이 보여요.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려요. 근데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금방 흐르는 그 놀랍게 풍랑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정신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봤던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건든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런데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다. 근데 예수님은 즉시 그렇게 소리 질러서 주야! 죽어! 저 죽겠어요! 그래서 순간 물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리 지르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져서 헤매지는 않는지 깊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 거센 풍랑 같은 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이제 그 풍랑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건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배에 같이 손을 붙잡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살아가면서 거센 풍랑이 불듯이 풍랑이 불어요.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예측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심하라. 사랑하는 제만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사람이에요. 속량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아서 의롭다 한 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칭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센 풍랑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거센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존 뉴턴 목사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존 뉴턴 목사는 살인한, 강간, 수없는 악을 행했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악한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도 거센 풍랑 속에서 생명을 부어해 주셨어요. 그것을 체험한 존 뉴턴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흑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이 불어올 때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냥 가요. 인생은 뭐예요? 역사예요. 그죠? 역사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날 살아요? 2023년 2월 5일을 살아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지금 영흥교회 예배당에 있어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과 장소예요. 근데 이런 날짜와 시간 속에서 계속 나를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좋은 일만 있으면 돼요. 잔잔한 바람만 있으면 되는데 거센 풍랑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 줄 믿어. 이렇게 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도들의 입술의 말이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소통하게 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서로 의지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입술의 말이 병든 사람의 몸을 회복하게 해요. 예. 우리들의 그 선한 말, 믿음의 말이 병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받게 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기도와 그 말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살고 재앙과 두려움이 지나간다. 그렇게 되죠. 그죠? 재앙과 이 고통이 지나간다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예수님이 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12계자 그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응답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를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 부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걸었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거센 풍랑을 걸어서 하나 주님 앞으로 나가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스럽고 근심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깊은 것의 울부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사 일평생 사랑하는 날 동안 재앙이 없는 평안한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속한 치유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